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과 아버지께서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옆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계셔도 우리 주변에 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7월에 아마 이제 초반을 지나고 중반으로 들어섰는데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정말 또 비가 막 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언제 왔냐는 듯이 그렇게 딱 멈춰서 아주 태양빛 같은 그런 날씨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물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입맛이 없더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셔서 정말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건강을 정말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요, 그에 따라 무엇이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농부는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여러 가지 나의 어찌 보면은 나의 성취를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취미 생활로 또 농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농사를 우리가 짓게 된다면은요, 수없이 많은 그 땀과 수고 없이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좋은 씨를 또 심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씨를 심는 그 땅 또한 굉장히 옥토 같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많은 비와 바람과 햇빛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으로 통해서 그 열매가, 그 나무가, 그 모든 농산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데,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요,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규제를 당하고 또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말들도 많았고 또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19에서 이제는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변인으로 다시 또 변해져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활이 정말 잘못된 이런 것들, 정말 항상 똑같이 되풀이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을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혀버렸던 그런 현실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규제가 풀림으로써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 기회가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그냥 끝자락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서로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돌보고 힘써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다독여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1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예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힘써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쩐지 지금 더 어색하고 더 못 나가고 더 죄를 지어서 정말 더 숨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비유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신앙은 어디쯤에 왔는지, 나에게 뿌려진 씨가 어떤 땅에 떨어졌는지, 어떤 곳으로 뿌려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꼈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내어드리고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들의 죄를 다 씻김을 받고 또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반복되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고 어찌 보면 편안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씨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네 가지 땅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백성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서요, 각자의 모든 삶은요, 각자 서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정말 길가에 뿌려진 씨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길 주변에 보면요, 아스팔트 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흙이라는 밭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 즉 이 길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했을지 몰라도 정말 그 길이 어느 순간에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앙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가의 밭의 특징은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자리에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 또 자, 아무리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져도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전혀 무관심한 그런 자들의 그런 마음을 봤을 때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조금 전에 8장
누가복음 8장 5절에 주신 말씀처럼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요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가 정말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정말 새싹을 돋고 정말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딱딱하고 완악하고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새겨지지도 않는 거죠. 그곳에 떨어졌을 때 밟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금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힙니다.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되는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나와 상관없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 말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밭은 길가에 떨어진 밭인데요 곧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온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은 사람들 발에 밟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위에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 즉 마귀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육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만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된다면 내 마음밭이 정말 완악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어서 어떠한 것들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면요, 공중의 새가 그것이 먹지도 못하도록 아예 떨어지자마자 바로 낚아채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내 삶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길가밭에 있는 자인가,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요, 세상의 방법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 어찌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씨, 뿌려진 씨,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그 말씀이 정말 떨어지게 무섭게 잡아먹어 버렸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여러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완악해지는 그런 습성으로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모든 마음판을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뜻이, 그런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길가밭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내 땅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아멘.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고대 팔레스타인 땅은요, 바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정말 얕은 돌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자,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처음에 싹이 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밑에가 바위인데요. 자, 얼마나 뜨거운 땅빛에 우리가 그 사막 가운데 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뿌리 없는 그런 삶,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흙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바위가 내 밑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내가 은혜 깊은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그 안에 보니까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편견처럼 가져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바위 같은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돌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또 이런 분들은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으로는 처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왜요?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지만 실제로 그 기쁨은 잠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우리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고 버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받을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기쁨으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새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심겨졌을 때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눈물도 흘리고 나의 고백도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삶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돌밭에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말씀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궁핍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없잖아 라고 가는 사람들,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삶은요, 기쁨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자기의 생각에 도취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휩싸여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슬퍼서 정말 찬양 가운데 울음을 막 터뜨렸던 것이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내 모든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승화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찬양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면요, 그거는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밭이 돌밭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돌밭에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라는 이 나무는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서 햇빛도 잘 가리지만요, 가시가 많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싹을 틔웁니다. 근데 이 싹이 잘 자라죠. 처음엔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찔리고 정말 피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자, 그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가시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우리는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자라고 심겨져서 말씀이 잘 자라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가지들,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은요, 정말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조금 성장했다 싶은데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어떻게 할 것 같고, 내가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속에서 반대가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거에 다 반대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내 가시떨기 같은 내 신앙이 혹시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선포하고 결단했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지 못하고 가로막혀져 버린다면요,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그 한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겠죠. 그 5,000명이 넘는 그 오병의 그 기적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그 모든 것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 6장부터 쭉 보면요, 이제는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갑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영원의 구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복신앙, 복을 받는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잘 될 거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복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이런 기복신앙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반대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싶으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정말 잘 자란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가시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여러 가지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이 막히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법칙,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그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 즉 이 자들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 결실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잡초가 자랄 수도 있고 가라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많은 수확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정말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요,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말씀이 올지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그 결실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의 인내 가운데, 인내는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워하는 이유도요,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유도요,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대로 믿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우리 나이의 연륜하고 똑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인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좋은 땅은요,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길가밭, 또 돌짝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이렇게 비유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일궈져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많은 연단과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이 겪어졌을 때, 정말 비온 뒤에 정말 땅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 나는 길가밭에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돌밭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밭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좋은 땅으로 심겨진 그런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폭풍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정말 인내로서 그 결실을 맺는 그날을 모두 다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 적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네 가지 땅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길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밭에 떨어져서 정말 싹이 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좋아서 다시 한번 정말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말씀을 정말 가시떨기 같은 그 밭에 떨어져서 정말 이 세상의 염려와 정말 세상의 그 재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히려 막혀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지금 이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 정말 뿌려진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에겐 버겁고 힘들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면서 인내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결실을 맺는 그 결실이 60배, 30배, 100배의 축복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